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기독교라는 울타리내에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풍년이 들었던 날이 그립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찬양하며 말씀에 하답하던 때가 참으로 그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라는 믿음이란 단어는 과연 고정되어 있는 것인가? 늘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외침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든 의문이었습니다. 한번 내가 어느 순간에 믿을 만한 내용을 듣고 믿을 만한 사건을 봤을 때 그것을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물체로 보느냐, 아니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냐,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냐 라는 다양한 생각 속에서 오늘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나 보이는 것만 보려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예수님의 꾸준입니다. 화려한 꽃만 보고 땅속에 뿌리를 외면하는 자들, 말을 문제 삼되 본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온갖 선물은 좋아하면서 하나님 당신께에는 관심조차 없는 자들, 미몽 가운데 빠져 아직 깨달음의 눈을 뜨지 못한 중생에게 내리시는 꾸중입니다. 노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큰 사람은 그 두터움에 자리하되 그 앞에 자리하지 아니하며 그 한결같은 뿌리에 자리하게 피었다가 지는 곳에 자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만물의 모든 생명은 일정한 방향성을 지닙니다. 가지에서 뿌리로 자라지 않고 뿌리에서 가지로 자라 위로 올라갑니다. 나이테는 안에서 밖으로 향하여 굵어집니다. 아비가 아들을 낳지 그 반대는 아닙니다. 물류 본말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사물에는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어서 이 둘이 서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단일체는 유니티는 아니로되 먼저와 나중이라는 엄정한 질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유종시라, 일에는 시작과 마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이 뭡니까? 이 지구상에는 수만 가지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럼 그 종교라는 것이 뭡니까? 마루종자, 종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며 마침내 뿌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있던 자리, 원점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치며 머리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치며 마침내 뿌리로 돌아갑니다. 베레시티, 바로 태초다, 이 말입니다. 종은 근원이라 만물이 거기서 왔다가 거기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온갖 사물이 가지각색으로 바뀌지만 저마다 제 뿌리로 돌아가는구나. 노자 선생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눈길이 마지막으로 가서 머물 것은 예수의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예수님, 바로 그 당신입니다. 예수의 육신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발언이 아니라 그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는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요 은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는 시방 왕의 신하에게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필요한 대답은 한마디로 족합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무슨 말을 더할 것인가, 이 지경에 이미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거늘 그것이 아직 온전한 믿음을 못 될지라도 말입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그 아비의 말을 듣고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가더니 주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살 것이다가 아니라 살았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확인이요 공인이요 선포입니다. 듣는 이의 뜻을 묻지 않는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그것을 듣는 자의 반응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예수의 살아났다는 선언을 듣고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리하여 곧장 돌이켜 집으로 가지 않았다면 아들은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구원은 우리에게 아직 미완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요 아직이며,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음은 곧 실천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지와 행은 하나로 되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간 바로 그 행위가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에 살았고 고관의 아들 몸에서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이 놀라운 사건을 제한 못했으니 영원한 생명은 과거, 현재, 미래, 여기저기라는 관념의 울타리 너머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여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나이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간 같은 시각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하인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고관에게 전한 기쁜 소식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소식이었거니와 이제 하인들은 눈에 보이는 소식을 안고 길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소식과 하인들이 전한 소식은 같은 내용, 아들의 회생이었지만 그것을 과연 같은 내용일 수 있게 한 것은 소식을 들은 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소중하구나. 기쁜 소식을 듣고 기쁨의 현장으로 곧장 들어가는 믿음의 발길이요.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었음을 용납하는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폴 티는 말했습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처음에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의 믿음과 이제 과연 살아난 아들을 보고 그 현실에 지음하여 온 집이 함께 지내게 된 믿음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 것일까?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성숙해 가는 겁니다.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성숙해 가는 겁니다. 앞에 믿음이 씨앗이라면 뒤에 믿음은 열매라고 할 수 있지요. 씨앗이 곧 열매요, 열매가 곧 씨앗이지만 앞에 믿음이 없다면 뒤에 믿음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와 온 집이 예수 당신을 믿는 결과에 이를 수 없었으리라. 여기 앞에 믿음에서 뒤에 믿음으로 가는 길에 뒤를 돌아다보거나 한눈 파는 일은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전진 오직 정진이 있을 따름입니다.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입니다. 이 길에 들어선 자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뿐이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물러서거나 샛길로 새지 않는 아버지의 믿음이 끝내 아들을 살렸고 아울러 예수의 두 번째 표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죽음의 사건들이 회복될 것이고 병든 육신이 치료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짐짓 땅에 내려와 유대인이라는 가명 속에 깃들었습니다. 그 빛을 짐짓 감추어 티끌과 하나가 되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고지를 고쳐주신 목적은 한 인간의 구차스러운 목숨을 얼마쯤 더 연장시켜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당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많은 사람의 오해와 마침내 미움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는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나셔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가 아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니라. 무엇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마침내 죽이려고까지 했던가? 그들의 어리석음이요 무지였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의 어리석음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마침내 예수를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다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모세의 법조문을 알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법을 알았더라면, 만일 그들이 선조가 물려준 전통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은 할 수 없었으리라. 한 분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만물이 같은 뿌리에서 피어난 꽃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나뭇가지가 나무 아님만 알았지 가지와 나무가 둘이 아님은 몰랐습니다. 빛과 어둠이 서로 다른 줄만 알았지 지는 해가 어둠을 이끌고 밤에 어둠이 떠오르는 해를 낳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조문에 짓눌려 실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살려내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안식을 어기느냐는 질문에 예수의 답은 단순 명쾌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지만 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약에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단절되었음을 뜻하고, 따라서 그것은 예수 자신의 죽음을 선고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지만 나는 하지 않는다고는 이 탄절은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의 목격을 앞에 두고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